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이 잠자는 우리를 깨워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407장 407장 찬송가 40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의 시험을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랑의 언약, 생명과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매 순간 생명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회복의 은혜, 치료의 은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주서문교회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주신 우리 김석호 담임 목사님, 하나님 깊은 주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사 이번 한 주간 기도원 기도의 시간 통하여 심령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사역 허락하신 교회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지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우리 서문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이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며 목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42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 42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뛰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동안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 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남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세워져 갑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늘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마지막 부분인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은 새 성전과 새 제사, 새 땅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스겔 40장에서 43장은 새 성전에 관한 말씀이고, 오늘 본문은 성전의 부속 건물이었던 제사장의 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15절은 새 성전 본체 건물의 남쪽과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의 양식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은 때가 언제냐 하니까 여러분 에스겔 40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런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온 지 25째 해, 이게 25년이 지난 겁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바꿔놔 버립니다. 포로가 된 후 25년을 바빌론의 포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25년을 그 상태로 살면요, 사람들의 정체성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25년 전에 여러분은 어디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25년 전에 경기도 성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포로가 된 후 25년을 바벨론의 노예로 살았다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25년을 그렇게 노예로 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정체성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노예가 되었는가 하는 원망을 하고 불평 가운데 시간을 보내지만 25년이 지나가면요. 한 명, 두 명 어떤 태도로 변해버리느냐. 당연히 내가 노예지. 사람은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창씨 개명을 시작했는데 일본의 창씨 개명이 총 3차례로 진행됐다는 거 아시지요? 첫째는 1919년 창씨 개명 정책이 수립되고 진행을 시키려고 했는데 3.1운동에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창씨 개명을 거의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1929년도에 일본이 창씨 개명을 위한 두 번째 시도를 하는데 그때도 격렬한 저항에 막힙니다. 진행 못 시킵니다. 그러다가 1930년 이후로 일본이 그러니까 한일 강제 병합이 되고 난 후 20년이 지나가자 조선 대한민국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대한 독립을 위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조선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이름 하나 바꾼다고 별 수 있겠어?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창씨 개명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세월, 시간의 흐름은 사람의 생각을 바꿉니다. 행동을 바꾸고요. 습관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습관은 처음이나 끝이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생각, 행동, 습관,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왜 포로여야 돼? 우리가 왜 노예여야 해? 반항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고 나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희망도 없고 내일도 없는 상태. 체념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에게는 아직 나 여호와가 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이게 지금 또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환상을.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 밖 북쪽 뜰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성전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100척, 그러니까 대략 52m입니다. 50척, 대략 26m입니다. 그 크기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전의 크기에 맞먹습니다. 이 새벽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기가 참 복잡합니다. 그러니 대략 머릿속으로 기록해 보세요. 방의 길이가 한쪽 길이는 52m, 한쪽 세로 길이는 26m. 방이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사장의 이 방이 이렇게 클까요? 우리는 모르죠. 정확한 내용 모릅니다. 어제 그제 우리 서 목사님이 메시지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이렇게 클까?
그러나 가만히 주일날 풍경을 한번 말씀 준비하면서 상상해 봤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주일 풍경을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일 풍경, 서문교회 주일 풍경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우리 개인 방이 따로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배당에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려면 지금도 우리 집사님이 저렇게 방송실에서 지금 음향과 영상을 이렇게 수고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풍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음향을 담당하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냉난방을 공급하는 기계실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친교실, 식당이 없으면 배고파서 오후 예배 힘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석구석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방이 꽤 넓어야겠다. 이런 상상은 됩니다. 주차장도 봐보세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 좁으면 주일 예배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의 방을 넓게 만들어 놓고 제사 드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한 건 아닌가. 여기까지 추측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제사장의 방은 그렇게 컸습니다.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고 또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쪽 골방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이 남쪽에도 똑같이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중앙에 두고 제사장들의 방이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전체 구조를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동쪽 문, 남쪽 문, 북쪽 문 이렇게 다 나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동쪽 문입니다. 성막을 여러분 보시면 광야에서 만든 성막의 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쪽에 만들어져 있냐? 동쪽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요. 동쪽에 있는 성막 문을 향하여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어느 쪽을 바라보게 될까요? 동쪽을 바라볼까요? 그렇죠. 서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제사드리려고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마치 해가 지는 곳, 소망이 없는 곳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사를 마치고 나올 때는 동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해가 뜨는 곳, 다시 소망이 일어나는 곳. 오늘 새벽 예배도 다 마치고 기도하고 집으로 나가실 때 동쪽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구조가.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성전만큼이나 큰 공간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층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제사장들의 방이 여러 곳에 있는 겁니다.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을 지금 보여주시고서 그 방에 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 방들의 특징은 거룩한 방, 그러니까 구별된 방이라고 지금 설명합니다. 제사장들이 머무는 장소는 크기도 크지만 그 크기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42장이 더 우리에게 방점을 찍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지성물, 가장 거룩한 제물, 가장 구별된 제물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이. 구별된 장소, 구별된 음식, 구별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지금 새벽 예배 구별되셨습니까? 어떠십니까? 구별되셨습니까? 새벽 예배 시간 졸립지만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그래야 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 여기에서만 구별된 신자가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구별되는 서문의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도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제사장들의 방에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13절에서는 구별된 음식, 아까 방금 설명했죠. 근데 방금 읽은 14절에서는 구별된 옷을 보관하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하고서 그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바깥들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바깥으로 나가려면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 때 입는 옷과 그리고 이 예배가 마치고 삶의 예배로 나갈 때 구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설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올 때 여러분 구별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비싼 옷을 입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깨끗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예배 오십시오. 그리고 삶의 예배로 갈서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장 좋은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농부라면 농부의 옷이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남루해 보겠지만 농부는 농부의 옷을 입을 때 삶의 예배가 성공하는 겁니다. 아시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옷도 구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 예배, 주일날 입는 양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 옷을 입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주일날 그 양복을 입습니다. 왜? 내가 이 주일 하나님이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날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우리들 되십시다. 15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앞서 이 부분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제 나가는 때 동쪽 문을 향하여서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는 곳을 바라보고 나가는. 오늘 본문은 40장부터 이어져 오는 성전에 관한 환상 내용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붙박이 성전이 아니라 텐트와 같은 성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그 성막을 접었다 폈다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성막은 옮겨지는 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광야 때 만든 성막이나 지금 환상 중에 보여주는 성전이나 중요한 건 뭐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러 내용들이 마치 설계도면을 글로 풀어놓은,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이 성전에 대한 환상.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그 환상을, 그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넓이,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본 이 환상, 성전에 대한 환상은 역사 이래로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어지지 않을 성전이라고 개혁주의 주석가들은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는 겁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이렇게 자세히 한 곳 한 곳 우리들의 몸뚱아리 구석구석 하나를 자세히 보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여호와 샴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중요함은 크고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구별됨인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우리의 삶이 구별된 성전으로 가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가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샴마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목도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희망과 소망이 이제 없다고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직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성전된 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호와 샴마로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기도로 올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경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주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존귀한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과 손잡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저록한 죄의 백성들로, 죄의 권속들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그 이름 안에서 우리 하나님 높이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우리가 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존귀한 하나님, 능력 가운데에 권세 가운데 자비하신 가운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나는 오늘도 여호와 샴마야 하시는 주의 은총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날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믿음의 자녀들을 바로 세우게 해달라고,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과 교회가, 우리의 서문의 가정과 서문의 교회가 믿음의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 있어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문교회 허락하신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하여 온 가족이 하는 즐거움 경험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문주일학교 학생들이 거룩한 세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눈과 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눈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에 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스물로 세상을 향한 분별력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나라를 위한 사명을 아버지여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님, 존귀한 주님, 아버지 사랑 안에 가하여 우리 하나님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 계속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지난주에 중고등부가 수련을 했습니다. 수련을 통해 주신 은혜 간직하며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중고등부 되게 해달라고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다가 삶의 현장, 삶의 예배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은혜 가운데 지키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도와신 것 감사합니다. 선을 통해 주신 은혜를 가슴으로 간직하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입생들이 세대 통합 예배와 부서 교육에 참여하고 잘 정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주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세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 성들의 기도 가운데 주의 자비하심과 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주의 날개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